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또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으면 되지 무슨 마귀와의 싸움이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두루 다니면서 산길을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심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서 조선 반도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인 것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동인과 서인이 당파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휘말려서 자기 파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사신 3명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근황을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듬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동인인 황윤길은 일본은 조선을 곧 침략해 올 것이라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인인 김성일은 그와 반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정파의 당략에 따라서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역사의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하에 일본 천하의 모든 창금과 총포와 군사가 집결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시켰다.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를 징벌하여 조선의 국토를 여러 봉토로 찢어서 일본 막부인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히데요시의 전후 조선의 경영 구상이었다. 드디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왕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는 싸우면은 지는 일이 없고 치면은 빼앗지 못하는 일이 없다. 나는 명나라 쳐들어가서 명나라의 400여 주를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바꾸고 억만년 일본 제국의 정치를 시행하려고 한다.
먼 나라나 작은 섬이나 뒤늦게 따라오는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일본의 전함과 6만여 명의 병사들이 부산에 입항하였고 부산은 그날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조선의 임금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서울이 무너지고 평양이 무너지고 조선은 왜군의 침략을 받고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의 군사들이 파병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단파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새로운 무기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총이 없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알 가지고 있으면은 총알도 부적을 비켜간다고 믿었습니다. 죽창을 가지고 총구 앞으로 뛰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임진왜란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한 조선의 역사를 읽을 적마다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한숨을 쉽니다. 유비무한 전쟁을 준비하였다면 환란이 없습니다. 준비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것이지요. 준비 없음, 극도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군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의 적이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울 그리스도의 정병을 모집하는데 훈련된 군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설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마귀와의 싸우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바울은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The armor of God을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는 잠수부는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잠수복은 굉장히 무거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지 아니하면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서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완전 무장을 하려면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방탄복을 입고 허리에 벨트를 차고 거기에 칼을 차고 병기를 지급받고 실탄을 장진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배낭까지 매게 되면 45kg가 됩니다. 무거우니까 귀찮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총소리가 멀리서 날 적에는 총소리가 따꿍 하고 난답니다. 근데 총알이 귀 옆으로 샥 지나갈 적에는 그 총알이 뿅 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이제까지는 배낭이 무거웠는데 총알이 귀를 싹 지나가는 소리가 뿅 하고 나면은 그 배낭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제 사탄과의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병기 없는 병사는 허수아비지요.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부대는 핫바지 부대지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지요.
지을 죄를 다 짓고 신경질을 부릴 거 다 부리고 받을 축복 다 쏟아버리고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던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만신천이가 된 을신연설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해요.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주님이 언제 박대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그렇게 찬송은 합니다마는 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영혼이 시들어야 합니까? 마귀에게 짓밟힌 나의 영혼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비교했지요. 내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현실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마귀에게 소속을 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에게 소속을 둔 사람입니다. 마귀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도 소속되지 아니한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빈집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악한 자기 동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마귀가 못 들어가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집은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 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두움에 속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 앞에다 갖다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는 온갖 재난을 가지고 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이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시험 들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영혼을 마지막에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고 하늘의 영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여서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면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형벌은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하늘을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중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했을 적에 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영들의 세계가 있는 궁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이 궁창을 장악한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 아래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의 대장 마귀는 자기의 군사인 귀신들을 이 세상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원수의 영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철모를 쓰고 탄띠를 띠고 방탄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대금을 받고 총을 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무기이죠. 이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기억하기 쉽도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설명했으니까요. 제일 먼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자, 우리 머리가 중요한데 총알이 날아와도
뜯지 못하도록 철모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군부대를 배속받았는데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야외로 한참 나가가지고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야전사령부에 거기에 배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구례군까지는 3km였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거를 구보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면은 구보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보하기 싫어가지고는 뭐 아침이 되면은 배 아프다, 감기 걸렸다, 별 핑계를 다 대고 그게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구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6km 구보를 하고 와서 아침을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요? 어느 날 수색작전의 임무를 받고 지도를 가지고 지리산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한 소대가 다 나누어져서 7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산골짜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 이 철모가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 한번 좀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기 담당 상병을 꼬셨어요. 나 실탄 2개만 달라고. 그래서 실탄은 껍질은 반납하는 조건으로 실탄 2개를 얻어가지고는 나무에다가 내 철모를 딱 올려놓고는 20m 후방에서 정조준을 해가지고 한번 쏴봤어요. 정조준을 해서 앞에 딱 맞으니까 그냥 뚫고 나가더라고요. 예, 철모 앞에는 구멍이 빵 났는데 뒤쪽에는 그냥 완전히 쫙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 한 발은 정조준을 하지 않고 조금 빗맞아서 한번 쏴봤어요. 그랬더니 총알이 탁 맞고는 자국만 남고는 그냥 튀어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이야, 이 철모 대단하다. 응? 뭐 멀리서 날아오는 총알은 그냥 맞아도 뚫고 나가지 않겠구나. 정조준에서 앞에서만 안 맞으면 살 수 있다. 철모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 뒤에 그 구멍난 철모를 제가 쓸고 다니니까 어느 날 중대장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야, 한일병, 너 월남에서 파병 받아가지고 죽은 녀석의 철모 쓰고 있구나. 그거 빨리 벗어버려. 그래가지고는 그 철모 벗어주고 새 철모 얻어 썼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죗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려느니라. 내가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양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마귀가 아니고 나의 소속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아무도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요동을 해요. 어떤 날은 천국이고 어떤 날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백작의 부인이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 환자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임종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렇죠? 이 성경 다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거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말씀만 잡으면 돼야 되죠. 그때 이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죽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입니다.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막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뚫지 못하면 구원에서 그냥 낙오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권세를 받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이마에 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의의 흉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탄복 입으라. 의의 흉배는 가슴에서 복부까지 가리는 방패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와 선행은 원수들의 음흉함에 직면할 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의는 인간의 도덕적인 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주님이 볼 적에 그 의를 통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었고 자기 자랑의 의였던 것입니다. 나의 의라는 것은 불에 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 하나 있다면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주는 것이고 주일날 헌금을 드려주는 것이고 저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남편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욕망, 미움, 정욕, 거짓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가 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죄는 미워하여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의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런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 거기에서 나오는 겸손의 사랑의 실천, 그것이 의인 것이죠. 그 다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를 허리에 띠처럼 띠라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고 삶의 목표도 예수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스크린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어요. 다시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나 자신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손으로 갑시다. 손은 두 손이 있죠.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마귀가 와서 그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첫째는 이 돌들이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었게 하라. 그리고 배고픈 네가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또 시험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옛날 전쟁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적을 공격하는 날선 검이고 한 손에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손에는 공격하는 검을 가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나사를 막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고 허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과 함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힘인 것이지요. 삶의 공포에 대한 모든 해독제는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오른손 말씀의 금입니다. 금은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죠. 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희 집은 그렇게 삽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집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성경부터 봅니다. 저는 아침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성경을 꼭 읽습니다. 하루에 5장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하루에 1장씩 꼭 읽어갑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은 먹는데 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습니까? 말씀이 금이에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무섭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부탁합니까? 내가 그 권세를 주었으니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나는 너를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라. 이 시험을 가지고 오는 원수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써먹어야지요. 활용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대적하고 싫어하면 떠납니다. 환영하고 가까이 하면 찾아옵니다. 우리는 방어도 잘 해야 되지만은 원수를 공격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이 무디어지면은 힘만 들지 효력이 없어요. 검을 녹슬게 두면은 안 됩니다. 검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검이 무디어지고 녹슬는 줄 압니까?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무디어진 검이 되고 녹슨 검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반드시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몸 안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할수록 그 검이 내 신체의 일부분처럼 되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마켓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잘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교회에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지 뭐 성도들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발이 있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전쟁에 임한 군인의 발에는 군화를 신어야 되지요. 고무신 신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맨발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워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십자가의 구속이 있고 용서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가슴에는 아직도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다? 아닙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지고, 남이 내게 비판과 모함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것이지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것은 확고부동한 견고한 것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서 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믿을만한데 내일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충성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어제 한 말과 또 다릅니다.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충성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심령의 평안함을 가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야지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적에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사울이 쓰고 있는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까 자기 몸에 너무나 컸습니다. 거치장스러웠습니다. 몇 걸음 씨름해 보다가 이것 가지고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제구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골리앗에 나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아니했습니까? 사울의 것을 다윗이 쓰려고 하면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쓰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자기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남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나는 금식의 물맷돌을 사용해야 되겠다. 문제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나는 찬양의 물맷돌을 사용하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다른 거 자꾸 어설프게 쓰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나는 말씀의 물맷돌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섬김의 물맷돌을 사용하자. 나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자기의 물맷돌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사용할 물맷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 적에 성령이 주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만이 성령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갖추오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울 당시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무전기가 있었다면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무전기로 무시로 하나님과 교신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무전기가 없다면 작전본부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작전본부에서는 적군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미사일 발사,
전투기 발진, 무전으로 다 연락이 됩니다. 무전이 두절돼 뿌리면은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지 지원병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전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판단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폭격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암호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사탄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으면은 개인 기도 시간에는 얼마든지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마귀와의 싸우다가 날마다 마귀한테 깨지고 코피 썩고 기어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역을 얻는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성을 폭격하여서 무너뜨리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였던 믿음의 거장들은 기도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도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간에는 그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까지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서간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기쁨과 소망과 자녀와 명예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기도만 빼앗으려고 한다. 기도를 뺏어버리면 다른 것은 다 뺏은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박천롱 목사마가 있습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했었어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영의 세계에도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힘이 부족하면 지게 된다. 주님의 힘이 마귀의 힘보다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과 기도가 약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으시는 심과 내품는 숨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들숨은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들어 마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의 속사람에게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숨은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만 하는데 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들숨과 날숨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함으로 가장 신령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밤낮으로 부르짖어 그분을 쉬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이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라면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작전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각가지 전술을 가지고 공격용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되었음 극도로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결단한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자, 주먹을 잡으세요. 손을 드세요. 제가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주고 날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준비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기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준비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기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이미 군대를 조직하였고 작전 계획을 다 완수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지 못하고 싸움에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핫바지 병사로 살아가고 있으니 준비 없는 이 한심한 삶, 극도로 위험한 삶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이제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런 믿음을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에 사는 사람은 허리에 허리띠를 띤 병사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여서 흔들지 아니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땅에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맷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자기의 물맷들을 사용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청산할 적에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천국에 있고 천국의 생명력 책에서 그 이름이 밝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